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내가 없는 것을 남들이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때 우리가 부러워하죠. 참 부럽다. 저 사람은 내가 없는 것을 갖고 있네. 나도 저것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부러워합니다. 목사님이 언젠가 그 사모님하고 저 강남에 돈 많은 사람들이 좀 살잖아요. 그게 5차선 도로, 5차선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넓어. 한쪽이 한 5차선, 6차선 되고, 편도가 그러니까 양쪽 도로 합치면은 12차선, 10차선 이렇게 넘는 거죠. 이 도로를 지나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는 차가 늘 막혀. 그 무지하게 막혀. 그날 또 차가 그냥 사람이 걷는 정도로도 못 가고 막히는데, 제 앞에 삐까번쩍한 BMW가 있더라고. 오른쪽에 보니까 미국차 링컨이 있어. 왼쪽에 보니까 벤츠가 있어요. 왼쪽, 앞쪽, 그 앞에 보니까 또 외제차. 오른쪽, 앞쪽도 앞에 보니까 또 외제차야. 그래서 졸다가는 큰일 나겠더라고. 깜빡 졸다가 부딪히면은 머리 아픈 일 생기는 거예요, 외제차는. 그래서 내가 혼자 사모님 먼저 옆에 타시고 중얼거렸지. 목사님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야, 성격이. 그래서 이럴 때 그냥 그렇구나 하고 조심하면 되는데, 내가 혼자 중얼중얼거리길, 정말 요즘은 개나 소나 다 외제차 끌고 다니나 봐. 어떤 애들은 연립 반지하에 월세에 살면서도 외제차 끌고 다닌다네. 외제차 끌고 다니는 것도 민폐야. 내가 그래서 내가 왜 이럴까? 나도 참 문제가 많잖아. 내가 외제차 끌고 다녔으면 그런 소리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빈정대면서도 내 마음속 한편으로는 나도 삐까뻔떡하는 외제차 한번 끌고 다녀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전문용어로 꽈배기 부러움증이라 그래. 목사님이 만든 용어야. 부러운 것도 참 여러 가지입니다. 너무 가난해서 지하방에 살 때는 지상에 사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워. 나도 땅 위로 올라가서 창문이 햇볕이 들어오는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참 부러워요. 그리고 또 좁고 답답한 빌라 동네에 살 때에는 지상에 산다 할지라도 살기 편하고 주차장도 있는 아파트 사는 사람이 부러워. 중학교를 나온 사람은 대학 나온 사람이 부러워요. 지방대학 나온 사람은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 나온 사람이 또 부러워. 서울 시내의 대학 나온 사람은 또 서울대학 나온 사람, 스카이대학 나오는 사람이 또 부러워요.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은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부럽고, 월급이 또 작은 사람은 월급 많은 사람이 부럽고, 직장이 없는 사람은 직장 있는 사람이 부럽고, 못생긴 사람은 이쁘고 잘난 사람이 부럽고, 키 작은 사람은 키 큰 사람이 부럽고, 늙은 사람은 젊은 사람이 부럽고, 병든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부럽고. 은혜 그래 안 그래?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은 자기 발로 걸어 다니는 사람이 부럽고, 결혼을 못한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 부럽고, 결혼해도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자식이 있는 사람이 부럽고, 또 공부를 못하는 자식을 둔 사람은 공부 잘하는 자식 둔 사람이 부럽고, 가난하고 성격이 이상한 부모 만난 애들은 괜찮고 능력 있는 부모 만난 애들을 부럽고, 교인이 적은 교회 목사들은 교인 많은 교회 목사 부럽고, 나는 제외하고. 나는 안 그래요. 나는 적을수록 더 귀해. 그렇다고 적은 걸 좋아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많은 게 그렇게 부럽진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 난 너무 귀해. 지우 알겠어? 대답이 너무 씩씩해요. 그러니까 이 부러워하는 심리는 결국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에서 출발이 되는 것이죠. 남하고 비교하면서 부러워하려면 끝이 없어. 목사님이 몇 가지만 얘기했지만은 부러워하려면 막 계속 부러운 게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남이 가진 것과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4장 11,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거든. 우리 학생들도 또 공부도 잘하고 싶은데 잘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 목사님은 우리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공부 너는 항상 1등이다 그랬어. 1등이 뭐냐? 내가 열심히 한 사람은 다 1등이야. 최선을 다한 사람은. 우리나라 이 공부는 암기 공부거든. 암기 시험이거든. 암기를 잘하는 사람은 유리해요. 우리나라 공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암기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지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많단 말이야. 100개 중에 암기는 하나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암기 잘해서 시험을 봐서 점수 많이 맞으면 좋은 대학 가는 이런 구조거든. 그래서 다른 능력 가진 사람은 기회가 적어요. 목사님은 암기 진짜 잘 못해. 그래도 이렇게 많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참 부러워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 어른은 어른대로 또 뭐 애들은 애들대로 자기 자신이 마음에 안 들고 또 우리가 살아갈 때의 가정이나 세상이나 사회나 생활에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많이 있고 부러워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러워하는 거 내가 다 가져서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 정도가 되면 좋겠지.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 되면 얼마나 좋겠어. 은성이 안 그래요? 딴 사람 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내가 다 갖고 있어가지고 나는 딴 사람 볼 때 부러워할 게 없어. 딴 사람은 나 볼 때 부러워할 게 너무 많아. 그러면 참 좋겠지.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들 중에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 스타라 그래, 스타. 그 사람들은, 스타들은 이뻐요. 잘생겼어. 돈 많아. 인기 있어. 목사님은 이쁘지도 않았지, 뭐 잘생기지도 않았지. 돈도 없지, 인기도 없지. 그렇잖아. 이 사람은 다 있고, 젊지, 건강하고, 빚값 번쩍한 외제차 타고 다니고, 화로운 집에 살고, 요리사를 채용해서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 먹고 부자 클럽 멤버가 되어서 파티하고 다니고 전 세계 관광지 가고 싶은 곳은 다 여행 다닐 수 있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부러워. 나는 많은 것이 없는데 그 사람들은 많은 것을 다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내가 부러워하는 것을 다 가진 저 사람은 그저 좋기만 하고 꽃길만 걸을 것 같지. 또 좋기만 해야지. 꽃길만 걸어야지 모든 걸 다 갖고 있으니까. 남들이 부러워하는 걸 다 갖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들을 한번 만나봤지. 그렇게 꽃길만 걷고 좋기만 한지.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만나보자고, 이 사람들. 세계적인 배우 커플 중에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가 있습니다. 졸지 말고 잘 들어요. 영상 브래드 피트, 안젤리나 졸리. 여러분 저 얼굴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워낙 세계적인 배우기 때문에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저 얼굴을 다 알아요. 텔레비에도 영화 뭐 채널 나오고 할 때 또 상 받고 할 때 저 사람들 정말 유명하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저 부부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가정폭력과 부부 갈등으로 이혼했단 말이에요. 아유, 저 이쁜 아내를 때릴 게 어디 있어. 돈 잘 벌지, 인기 있지, 이쁘지, 세계적인 배우지. 저런 아내를 왜 때려?
김태성 집사님 같으면 때리겠어? 아무리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지, 얼굴만 해도. 돈 잘 벌지. 그리고 얼마나 인기 있고. 그런데 저 신랑이, 저 잘난 신랑이 저 가정폭력으로, 부부 갈등으로. 부부 갈등 될 게 뭐가 있어? 뭐 때문에 갈등했을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농구 국가대표 출신 김성현이 배우 한정원 커플도 3년 반 만에 또 이혼했단 말이에요. 배우 이동근이와 조윤희 커플이 이때 3년 만에 이혼했어. 여러분, 이혼을 할 때까지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이혼에 성공할 때까지 이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얼굴도 많이 알려지고 이렇게 인기도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한번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 오죽 하면 괴로움을 당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이혼 도장을 찍겠습니까? 배우 최정윤이하고 이랜드 그룹 집안의 장남과 최정윤이가 결혼을 했는데 이혼했잖아요. 송중기, 송혜교 압니까? 송송 커플. 1년 8개월 만에 결혼해서 이혼했는데 송중기는 결혼한 다음에 송혜교한테 그 스트레스 받을 게 뭐가 있겠냐. 그런데 탈모까지 생겼대요, 송혜교한테. 그래서 결혼할 때는 막 세기의 결혼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에서 어디 뭐 이쪽 별별 나라에서 동남아에서 와가지고 어떻게 그거 얼굴 한번 보려고 한국에 왔는데 얼굴 구경도 못하고 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또 저 빌딩에 올라가서 뭐 구경하고 이랬었다고. 1년 8개월 동안 부부 갈등으로 성격 차이로 시달리다가 이혼했잖아요. SK 최태원 회장하고 노소용 이 또 부부. 이분들은 이혼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지옥이야, 지옥. 지금도 소송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남편이 또 불륜이래요. 미국 여배우 제니퍼 로페즈하고 뉴욕 양키즈 출신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 알렉스 로드리게스가 있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거 가진 사람. 약혼 2년 만에 파경을 맞았대요. 이 외에도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 잘 살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잘 살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 온갖 좋은 거 다 가졌는데 왜 그렇게 잘 살지 못할까? 행복할 조건 다 갖춘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불행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들 알고 보면은 부러워할 만한 가치가 없어요. 내가 부러워하는 거 가져봤자 그것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부러워할 것이 없어. 할렐루야. 부러워하고 있는 거 앞으로 부러워하지 마. 가져봤자 그것이 우리 인생에 좋은 것을 주지를 못해. 가지려고 애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나 모든 것이 다 부족한 사람들이나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나 모든 것이 다 부족한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못된 이기심과 악한 교만과 죄성을 알 수도 없고 극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 내가 그걸 다 가진다고 해도 달라질 것이 없어. 상황은 똑같아. 또 부러운 것이 생긴단 말이에요. 죽어야 끝나. 지옥 가야 끝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사람이 육신적인 좋은 조건만 갖고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란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떡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육신적인 조건들 그거 갖고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 행복을 주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저 떡이라고 하는 말은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 될 수도 있고 인기가 될 수도 있고 잘생긴 것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육신적인 좋은 조건이 다 될 수가 있어. 이걸로만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느냐?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살면 화목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살면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알고 보면 정말 쉽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부족한 게 많아도 서로 마음 편하게 살고 화목하게 사는 비밀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살면 가난하고 부족한 게 많아도 마음 편하게 살고 화목하게 살 수 있는데, 이렇게 화목하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서도 서로 다투고 서로 스트레스 받고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말씀이죠. 잠언 17장 1절 말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날마다 내 집이 재벌 집안이라서 뷔페 음식을 기름지게 차려놓고 그런 음식을 끼끼마다 먹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으니 얼마나 가난해. 없는 것 투성이지. 그런데 마른 떡 한 조각만 갖고도 화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제가 몇 주 전에 외곽 순환도로 그 고향 IC 경교에서 자동차 그 추돌 사고 난 거 얘기를 했었죠. 그날 날씨가 흐리고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해가 완전히 진 것도 아니고 해가 막 져가고 있고 어둑어둑해지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도로가 뻥 뚫려서 마음껏 달리다가 크게 코너를 휙 돌아가는 도로야. 고향에서 김포 가기 전에 있습니다. 휙 돌아가는데 갑자기 차들이 확 밀려 있었단 말이에요. 100km 이상 막 밟고 달리니까 도로가 크게 휘어져 있지만 순식간에 밀려 있는 게 확 다가오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도로가 뚫려도 방심하면 안 돼. 어디에서 차가 밀려서 계속 막 정체되고 밀려 나오는지 모르거든.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100km 달리면 막 1초 만에 체크하는데 확 가버리거든, 차가. 차들이 밀린 상황을 예상하지도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방심하고 1차선을 달리던 차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휘 돌아가니까 1차선이 제일 안 보여. 앞에 밀린 상황이. 2차선, 3차선은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멀리 보이는데 1차선은 이렇게 휘어지기 때문에 이쪽에는 잘 안 보인단 말이야. 가장 잘 안 보여. 1차선에 차가 방심하고 가다가 갑자기 밀린 상황을 확인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 브레이크를 1, 2초 더 전에 밟았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미 1, 2 체크하기 늦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앞차를 박은 거예요. 나는 약간 뒤에 있으니까 그 상황을 다 봤지. 나는 3차선에서 이 차보다 좀 뒤를 달리고 있었는데 이 차가 앞차를 봤는데 꽉 하는데 절반이 그냥 깨져서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리고 튕겨 나오면서 2차선에서 오던 차를 그대로 받고 또 두 차가 엉키면서 3차선을 덮치는데 내가 3차선을 달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는데 내 앞에 1톤 트럭이 가고 있어서 이 차가 운전을 잘해. 그 상황을 바로 옆이니까 소리를 들리면서 그 상황을 보고 4차선으로 얼른 이제 4차선의 틈이 좀 길었으니까 얼른 나오고 나는 또 그 차 바로 뒤를 쫓아가고 있으니까 그 차를 피해서 또 그 차까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나는 갓길로 5차선 갓길 쪽으로 빠져서 스무스하게 나는 나왔지. 슬쩍 피해서. 정말로 아찔한 1, 2초였습니다. 아찔한 1, 2초. 이런 경우에 사고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전을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순간에는 운전할 때 온몸이 오토매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빛의 속도로 움직여야 되는 거야. 눈은 지금 앞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보고 1, 2초야. 이 상황을 보고 뇌로 전달을 하고 뇌는 생각을 빠르게 정리를 해서 손에다가 지시를 해서 핸들을 조작을 하고 발은 악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일사불란하게 조작을 할 때
그래도 이 사고를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기능과 순발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전면허증 시험을 보고 그래도 면허증을 따야 되는 것이지. 면허 딸 때 어떻게 땁니까? 이론 시험을 보지. 이럴 때 운전을 어떻게 해라. 저럴 때 어떻게 해라. 표지판은 이런 것이다. 예. 채원이는 이런 걸 안 봤지. 운전면허 시험. 아직까지. 나중에 볼 때 목사님 말씀을 이해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론에 합격하고 나면 어떤 시험을 봐? 기능시험. 그리고 또 주행시험. 이런 것들을 다 학원에 가서 돈 들이면서 몇십만 원 들이면서 해서 도로에 직접 나가서 선생님하고 같이 몇 바퀴 돌고 하면서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이 자동차 운전보다 더 까다롭고 위험한 운전이 있습니다. 생각을 운전하는 거예요. 생각 운전이라고 들어봤어? 목사님이 처음 쓰는 단어야. 생각 운전. 효원이 생각 운전이라고 들어봤어? 안 들어봤지? 잘 들어 오늘. 생각 운전을 잘 못하면 잘 살 수가 없어. 생각 운전 잘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 운전을 잘 못하면 인생이 망해. 인생 망하면서도 내 생각을 운전 잘 못하는다는 걸 모른다니까. 자동차 사고가 날 때는, 안 날 수 있는 사고가 날 때는 운전을 잘못한 줄 알아야지. 내 인생이 망해갈 때는 왜 망하는지를 알아야지. 원인이 뭐예요? 생각 운전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운전이 또 하나 따라합시다. 말하는 운전. 말하는 운전도 오늘 처음 쓰는 단어예요. 목사님이 만든 단어. 말하는 운전을 잘 못하면 큰 사고가 나. 어디에? 마음에 사고가 나. 남편이 말을 잘못하면 아내 마음에 큰 사고가 나요. 살기 싫어. 아내가 말을 잘못하면 남편 마음에 사고가 나. 그래서 관계가 깨져요. 이렇게 유명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 망해가면서도 이혼하고 깨지면서도 왜 그런지 모르지. 불행할 조건이 없는데, 이혼할 조건이 없는데 왜 모든 걸 갖고서도 이렇게 될까? 말을 잘못 운전해서 그런 거야. 목사님한테 찾아와야지. 어떻게 하면 우리 부부가 모든 것을 다 갖고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거 다 갖고 있는데 잘 살 수 있습니까? 왜 그게 안 됩니까? 물어봤으면 내가 얘기해 주지. 네 생각 운전 잘해 임마. 말하는 운전 잘해 임마.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등신같이. 목사님 안 찾아오면 답이 없어. 목사님 찾아오면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답을 주잖아.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으니까. 남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 남이 없는 걸 다 갖고서도 잘 살지 못하고 부부가 깨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은 생각 운전, 말하는 운전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관계도 운전을 잘못하면 관계가 깨지고 원수되는 사고를 당해요. 여러분들이 부부가 좀 관계가 뭐가 안 좋다,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들은 이 남편이 운전을 뭔가 잘못하고 아내가 운전을 잘못하는데 생각 운전, 말하는 운전을 잘못하고 있구나. 100% 맞습니다. 감정과 기분도 운전을 해야 돼요. 감정과 기분도 운전을 잘못하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런 얘기도 못 들어봤지. 감정, 기분 조절을 잘하고 컨트롤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이가 30, 40, 50, 60, 70, 80 할아버지가 돼도 애기 같은 사람들이 있어. 인격이 자라지 못하면. 그래서 늙으면 아기 된다는 얘기가 있지. 늙었는데 어떻게 아기가 됩니까? 늙으면, 나이가 들면 할아버지 할머니 되면 아기 된다 이 말은 몸은 늙었는데 인격적 수준이 애기란 말이에요. 애기 수준에서 안 자랐다 이 얘기야. 그래서 젊을 때는 정신없이 부부간에 살고 자식 키우면서 쫓겨서 살았는데 나이 드니까 어린 인격이 나오는 거지. 거칠 것이 없어. 눈치 볼 것도 없어. 누구한테 잘 보일 것도 없으니까 본능이 나오는 거야. 그게 어린 아기의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수준을 갖고 내가 결혼하고 자식을 키웠으니 어떻게 훌륭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까? 자녀 교육도
운전을 잘못하면 절대로 훌륭하게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운전, 말하는 운전, 이게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날 때가 많아.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자녀들에게나 위기를 만날 때가 많습니다. 이 땅에 살 동안. 이때에 운전을 잘해야 되는데 운전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를 해야지. 배워야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생이 사고당하고 큰 피해를 입고 망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고 인생을 잘 운전할 수 있도록 교과서를 주셨는데 이 교과서가 뭐예요? 따라합니다. 성경이 교과서예요. 생각하는 운전, 말하는 운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사고당할 상황에서 망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고 잘 운전하는 교과서가 성경이란 말이에요. 잠언 3장 1절에서 6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 명령을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신다잖아요.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하신다잖아요.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육신의 건강도 주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의미 있게 사랑받으며 오래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생이 될 것이고 가족과 자식들과 다른 사람에게도 귀중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지면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어. 못 살고 싶어도 못 살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잘 살고 싶어도 잘 살 수가 없잖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식으로 살면은 모든 것을 갖고서도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아는 지혜 가지면 안 될 수가 없다니까. 잠언 3장 15절에서 17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길은 즐거운 길이 되고 다 하나님께서 평강의 날이 앞에 기다리고 있고 진주보다 어떤 보물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밤이시여 나의 밤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니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를 내가 따르리라 내가 따르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지난 주에는 앞에 화분 빨간 거 예쁜 것들 2개 있었잖아요. 근데 수요일 날 보니까 강단 화분이 너무 추웠는지 시들시들하더라고. 그걸 보면서 작은 난로라도 켜놨으면은 난로 온기에 좀 더 견뎠을 텐데 계속 너무 추웠던 거지. 요즘은 핸드폰 문자에 한파 경보가 종종 뜹니다. 수도 그 계량기가 터지니까 잘 쏴주고, 그리고 동파 일어날 수 있으니까 방지 잘 하라고. 여러분, 이 죄와 마귀와 세상 문화는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한파를 만들어. 인간관계를 한파가 몰아치는 한겨울을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한파입니까? 아니면 봄입니까? 여름입니까? 가을입니까? 가정에도 계절이 있어. 내 가정이 봄 같은 가정이 있고, 여름 같은 가정이 있고, 가을, 겨울 같은 가정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늘 얼어붙고, 긴장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얼음 깨지듯이 마음이 깨질 일이 많단 말이에요. 부부 관계도 한파인 가정들이 많아. 아까 나온 유명한 연예인들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깨집니까? 한파라서 그래. 가정 분위기도 한파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들이 모이면 따뜻하고 온기가 있어야 되는데 삭막해. 직장 분위기도 한파인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가기가 싫은 사람은 한겨울이라 그래요. 인간관계도 마치 살얼음 긋듯이 조심스럽고 상처받고 깨질 일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말을 하는데 말 한마디 할 때마다 한파야. 사람들이 말을 쏟고 싶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온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온기가 필요한데,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옮기는 뭐냐? 따라합니다. 사람. 어떤 사람이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온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온기인데,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야지.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잘 사랑할 수가 있어. 전부 사랑이야. 가요도 보면 전부 사랑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영화도 뭐 드라마도 전부 사랑이야. 사랑. 사랑다운 사랑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모르면 절대 잘 살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서도 잘 살 수 없는 것은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사랑하기 때문에 스토킹 합니까? 스토킹 하는 사람한테 물어봐. 나 저 사람 사랑한다 그러고 따라다니지.
사랑을 안 받아준다고 사람을 죽이나? 난 너 사랑해 그러는데 사랑을 안 받아준다고 죽여. 그게 사랑인가? 사랑에 집착하다가 성폭력을 해요. 말 안 들으니까 내가 사랑하는데 왜 나를 안 사랑해줘? 폭력을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 분위기를 겨울 왕국을 만듭니까? 그게 사랑이야? 사랑하기 때문에 어린 애나 자식들을 협박하고 때리고 마구 말하고 가장 약자인데 갈 데도 없는데 정신분열이 오게 하고 자폐증이 오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그런 줄을 몰라. 자기가 사랑했대. 사랑해서 이렇게 했대. 잘못된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 그런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니에요. 어쩌겠나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배운 적이 없으니까. 참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오늘 본문의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은 저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은 뭡니까?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거야. 이게 사랑이야. 우리는 못 기다려주잖아. 안 참잖아요. 빨리빨리 화를 내버리잖아. 험한 말 막 해버리잖아. 내 성질대로 살잖아. 그러면서 사랑한대. 사랑해서 그렇대. 사랑은 온유한 거라 그러잖아요. 온유하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더라도 이해해주고 너그럽게 감싸주는 거, 이게 온유한 거예요.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 거라 그러잖아.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배 아파하는 거,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얘기할 때 저 사람을 깎아내리고 나쁘게 말하는 거, 이게 투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도 네 생각에서 그렇다고 그러잖아.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자랑질 끝판왕이잖아. 나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 나보다 모든 조건이 나은 사람 앞에서는 자랑을 안 해. 나보다 조금이라도 못한 사람 앞에서 자랑질을 해서 그 사람 자존심 상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이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잘난 체 하는 거. 잘난 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자기 생각, 자기 말이 최고인 줄 알고 우쭐대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집에서도 그러고 살잖아.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뭐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전부 자기가 맞대. 내 말이 맞대. 내 하자는 대로 해야 된대. 그게 교만이에요.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버릇없고 뻔뻔한 행동. 사람들이 정말 여유롭고 버릇없고 너무 뻔뻔해. 남의 입장, 남의 상황, 남의 기분 아랑곳하지 않고 지멋대로 마구 짓거리고 마구 행동하는 거, 이것이 무례히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례히 행하면서도 사랑한다네? 그렇게 살면 좋게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전부 내 중심으로, 내게 덕이 되면 못하는 짓이 없어. 전부 자기 유익을 따라 삽니다. 말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사랑은 또 뭐예요? 자기 이익을 따라 행동하고 자기 유익으로 살면서도 사랑해서 그렇대. 부모도 전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식도 전부 자기 이익 따라, 지 좋은 대로, 그러면서 사랑해서 그렇대. 사랑은 썩내지 않는 거예요. 별것 아닌 걸 갖고도 쉽게 화를 내잖아, 우리는. 왜? 나는 성질이 원래 그래. 화낼 일이 아닌데도 화를 내요. 정신병자예요. 조금만 화내도 될 일을 많이 화내요. 화나면 자기 성질을 못 견뎌요. 그러면서 사랑한데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 성질대로 살면은 인생이 한파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라 그러잖아요. 남에게 피해가 되는 나쁜 계획들, 나쁜 생각. 정치인들은 국민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 돼. 참 국민을 사랑하고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안 돼. 그런데 보면은 어떤 순수한 사람들은 도저히 정치권 이 진흙탕에 똥통 속에 내 못 있겠다 그러면 사표 내던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차라리 그냥 배지, 국회의원 배지 내버리고 그냥 살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내가 당한 만큼 원수를 갚아주리라, 이런 생각하는 거, 이것이 악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서 사랑을 덜먹거리지 마. 그러면 억울해서 어떻게 사느냐. 내가 상대방에게 많은 피해를 당했는데 그럼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 내가 원수 갚아야지.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0장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예,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거든. 이때 내가 이 억울한 일에 대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맡긴다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처리할 일까지 피해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되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내가 처리해야 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막 피해가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긴다. 그거는 비겁한 거죠. 그리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나 불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보고 잘못된 걸 보고 좋아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걸 보고 되게 좋아합니다. 네. 이것도 얘기하려면 시간이 길어. 이거는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잘못된 그거 봐, 내 말대로 하니까 그래 됐지 그러면서 잘못된 걸 보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방법들. 또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성경대로 모든 것을 또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견디는 게,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와 체질과 연약함과 이기심과 악한 본성을 알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랑은 될 수 있으면 좀 이해해주고, 그런 수준을 갖고 살아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마음도 몸도 가정도 내 인생도 한파지. 당연히 이해하고 안쓰럽게 여기고 좀 기다려주고 좋게 생각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금년에는 어떤 것이 사랑인지 알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다가 보면 내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을 때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알고 보면 나도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이미 내게 있는 것은 귀한 줄도 모르고 내게 없는 것만 또 더 가지고 싶어서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남이 없는 걸 다 가진 스타들도 마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많이 가진 것 때문에 인생은 더 불행해지고 행복의 수명은 더 짧아지고 훌륭한 인격으로 거듭날 기회는 더 찾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정말 부러워할 사람은 예수 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내 속에 들어와서 왕노릇하는 악한 죄성과 못된 이기심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조건이 남보다 못해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화목하게 잘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을 주셔서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지혜롭게 운전하게 하시고
내가 내 인생을 잘 운전함으로 사고를 피하고 잘 되게 하시고 잘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지 또 사랑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의 가정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얻으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천국의 복을 누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온기가 없이는 한파 같은 세상을 살 수밖에 없고 말하는 것이 한파고 가정 분위기가 한파고 인간관계가 한파여서 살얼음처럼 날마다 깨어지고 불안하고 긴장하고 미래를 생각할 때에 떨리고 이런 일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죄악의 일들과 사단의 일과 또 우리 자신의 죄성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하여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바르게 하는 것인지를 발견하여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이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